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겠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왜 나는 믿음이 없나,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학문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 뭐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들어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믿음도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무슨 과학으로 이해하거나 증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가려진 것, 공개되지 않은 것, 숨겨진 세계를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령한 은사,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 믿음으로만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이렇게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 만나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난 책망을 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얘기를 하죠. 너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아이를 못 고친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길가에서부터 소리 지르며 따라온 소경 두 사람이 있어. 그 소경들을 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당연히 생전 세상에 아름다운 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인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눈이 밝아진지라. 그 믿음 얘기. 그거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건데요? 마가복음 25절로 34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재산도 탕진하고 아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부끄러운 여성병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만지는 모습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 건강할지어다. 믿음 얘기야.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사건 때문에 놀라는 무화과나무가 말로 저주했는데 말름이 들어졌다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놀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그게 바로 신령한 세계의 세계다. 오늘 본문에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믿음 얘기예요. 근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처음 만나봤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거기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와서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살려줘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거 마땅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벌써 하인이 다 나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내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간하여졌더라. 누구 믿음으로? 믿음은 정말 사람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그래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그 현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너무도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그 속을 만한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해서 신령한 세계를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믿으면 일 납니다.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다. 그것만 알고 순종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80년, 90년대에 목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집사님, 모든 믿음 좋은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봉사 열심히 하는 집사님, 이건 참 믿음 좋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 안 받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 사람들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아니 기도 받으면 될 걸 왜 병원에 가는가? 왜 약을 먹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인데, 선물인데, 그것을 나도 잘 몰랐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신령한 것임을 잘 몰랐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어떤 종교 의식에 행사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병든 하인을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살려달라. 6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종이 앓고 있는 병을 중풍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종을 죽을 병에서 고통받는 데서 고쳐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부금을 내어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분 좋게 승낙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백부장은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께서 친히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겠습니다. 7절에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는 백부장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또 자신의 밑에도 군병이 있는데 자기의 말 떨어지면 모든 것을 명령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놀라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리고 거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엄청난 축복의 선언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 대단하다.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내가 믿음대로 되라. 이 엄청난 축복의 선언은 그 선언과 동시에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나았고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 이미 그는 나아서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영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그 법칙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가 체험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체험하는 신령한 세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믿음, 큰 믿음, 놀라운 믿음, 대단한 믿음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즉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적 행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비한 세계의 법칙을 원리를 백부장이 알았어요. 로마의 군인 장교가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라고. 사실 이 백부장의 인격이나 그 사람을 살펴보면 역시 그 대단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겠는데 또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미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일신자와만 참신이시요 유대교만 참 종교라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우상 종교로 경주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좋아할 그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그는 개종하여 자신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하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강청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한마디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나 종은 하나의 단순한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유나 권리나 사랑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 종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그 생명을 구원해 주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그 인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신을 감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존재로 여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급히 사람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군인 장교들은 굉장히 교만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잔인하고 난폭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얼마나 조센징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장교들이 발질로 차고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강제로 모집에다가 위안부 보내고 다 나 어렸을 때는 보국대라고 했어. 보국대 나 이름도 좋아.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일터로 보낸 거야.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상상 이상의 믿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믿음.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에는 불가능한 것임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분만이 자기 종의 생명을 보장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말 한마디 말로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자기 종의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자자요 전능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의 불가능이 정복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굴복하는 사실도 믿었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세상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힐로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두고 신령한 것이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저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이 행하시는 영적 활동을 자기 자신의 군사 활동에서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적 세계의 실제적 사실을 이 사람은 잘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현실화된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표시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적인 성취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고 다른 이유가 없고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는 일만 일어났습니다. 공동묘지를 향하던 장례 행례를 멈추게 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하시니 청년이 일어나는 일 외에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어나는 일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아 일어나라. 나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요, 거기 무덤이 몇 사람이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적했어? 나사로가 딱 지적. 나사로야 나사로. 성경이 참 읽으면 읽을수록 묘합니다. 나사로만 딱 지적해서 나오라 했어.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자기 종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 들으시고 귀히 여겼다 했어요. 귀히 여겼다. 야, 어떻게 그걸 깨달았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참,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참 묘하지. 우리 교회 밤마다 역사 일어날 때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난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자기 친구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마귀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지 않냐. 마귀 역사니까 물리쳐. 회개해. 생각을 바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와가지고는 아주 각오를 가지고 왔더라고. 교회를 떠날 각오를. 끝날 생각으로 왔어.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잡았어. 이 더러운 곳이 어디서 역사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불어. 아, 갑자기 고함을 이르고, 오늘 목사님 피곤하다 하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돌아가지고 잡혔다고 소리 지르더니만 하는 얘기가 기맥힌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일꾼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 청년회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요. 사명 띄고 왔는데. 아이고 분해, 아이고 억울해. 나중에는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대장인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분 기맥히잖아요. 거기 일꾼이 많이 성장하는 교회로 파견시킨 악한 명예 대장이 쫓겨나 있으니까 막 나중에는 한탄해요. 영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나 부끄러워서 나 못 돌아가. 어디로 가든지 가. 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오늘 제대로 걸렸어. 별로 잘못한 것도 큰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면 마귀 틈탄 줄 알아.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면 빨리 처리해야 돼. 이 더러운 더러운 이 마귀 새끼 떠나라. 영적인 세계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하는 거 보고 나도 진짜 귀여운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요. 어떻게 이런 원리를 알았을까? 그리고 자기 입장을 비유해가지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다른 군인들이 있어서 명령만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명령만 내리세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그 전화가 왔어. 요즘은 이제 소식도 딱 끊겠는데 소식 끊기고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그 천안 아들 죽은 그 집사가 누구요? 식당하는 집사. 그래서
다섯 개 해가지고 전화했어. 다섯 개 전화했는데, 목사님 음성이라도 들으면 살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그 믿음이 내 음성 듣고 대화 조금 나누는 순간에 다 나섰어. 아마 얘기하면 사람들 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얘기를 많이 안 넣으면은 참 기맥힌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난 거예요. 아, 저 목사님, 김성인 목사님한테 전화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진짜 기맥힌 거예요. 그 하나하나 얘기 소리가.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아주 귀히 여겼다. 놀랐다 이거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마태복음 얘기인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내용.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백부장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은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이방인이거든요. 예, 그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방인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천국은 결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방인이거나 그 누구라도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을 참고하면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 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자기 종의 죽을 병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감탄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방인 군인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보상은 대단했습니다. 마침내 그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돌아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집에서 죽을 병을 앓으며 사경을 헤매던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심부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종은 이미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백부장의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 감히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성령의 은사,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인간이 만난 모든 유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세계의 축복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장모님이 중풍병으로 1년 동안 누워 계신데 모시고 올까요? 모시고 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할머니, 시골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중풍병 할머니를 일어나라겠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침대에 올라가, 내려와. 그 자리에서. 중풍병을 기도로 고치겠다고 데려온 사람도 믿음. 또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골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사위가 와서 찾아주고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하던 중풍 난나게 따라왔겠죠. 거의 나 생각해보고 그러게. 중풍 할머니 보고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침대 올라가, 내려와. 침대 올라가, 내려와. 몇 번씩 시켰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심이에요. 그게 바로 신령한, 그래서 신령한 것이 나온 거야, 신령한 것.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도 신령한 일이고, 아무나 그게 안 되거든. 요 죽음 앞에 가 있는 사람 한 번만 아멘 하라 해도 그 아멘 못하고 숨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눈물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주여, 이 시간 이 백보장이 소유했던 이 놀라운 믿음,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한 영혼을 위한,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한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여러분이 순간순간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라고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고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으로 보고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나는 안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곳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이 백부장이 소유했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중에서도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